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언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유언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녀들이 많은 또 그 생각과 삶이 바뀌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야곱은 죽기 전에 마지막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하는 유언은 보통 우리가 하는 유언하고 다른데요. 우리가 유언을 할 때에는 보통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또 못다한 말이나 자녀들에게 소망의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야곱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유언을 합니다. 마치 선지자들이 어떤 말을 선포할 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오늘 야곱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계시인 것이죠. 또 야곱에게 준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족장으로서 자신이 이제 대표로 언약을 계승한 자로 서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언약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근데 그 후손에게 물려주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그 12 아들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앞으로 장차 이 12 아들들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당장 눈앞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을 두고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이 유언은 유언이면서도 예언이면서도 또 계시입니다. 또 28절에 보면 야곱의 축복이라고도 해요. 오늘 여기에 많은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앞에 1절 2절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모여라. 모여서 들어라. 그리고 누구에게 들으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단순히 나 아버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로 바꿔준 그 아버지 이스라엘로 바꿔준 그 국부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니까 잘 들어라라는 거예요. 이 일은 후일에 장차 너희들 지파들에게 당할 일을 장차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을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야곱이 왜 들어라 또 잘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쉽게 흘려들을 얘기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장차 너희들 이렇게 이끌어 간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명심하고 그 계시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러면서 말씀에 따라서 살라라는 것.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축복을 받는 지파가 있고 또 축복으로부터 멀어진 지파가 있습니다. 또 좋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 조금 책망받는 말씀을 듣는 내용도 있어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보면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교회를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 사랑하죠. 온도 조금만 낮춰주세요. 다 사랑하죠. 오늘 야곱의 12 아들에 대하여서 말씀한 건 역시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지파 한 지파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명은 이제 구약의 12지파가 되고 이들을 통하여서 구약 교회가 세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들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 야곱의 12 아들 이야기가 아니라 12지파고 구약 교회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교회가 구약에서부터 이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야곱의 아들들만 명심해서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명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들으면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귀하게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곱이 예언하는 그 내용을 보면 여기 12지파 중에 특별히 저 앞에 보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5지파, 루벤, 시므온, 레위, 그다음에 유다, 요셉 지파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지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또 오늘 이 5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5지파 중에 루벤, 시므온, 레위 지파는 책망을 받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크게 축복을 받는 2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입니다. 3지파는 왜 책망을 받았냐? 그거는 우리가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2지파 먼저 보도록 합니다. 2지파가 유다 지파랑 요셉 지파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유다 지파랑 요셉 지파 중에 축복의 내용 중에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는 지파의 내용이 요셉 지파에게 예언한 내용이에요. 이유가 왜 그랬느냐? 우리가 그 야곱의 축복해가지고 찬양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의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하면서 야곱의 축복. 그런데 그 가사의 내용이 야곱이 요셉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을 담아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유다 지파랑 요셉 지파 중에 더 축복을 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냐? 유다 지파입니다. 왜 유다 지파가 최고의 축복을 받았느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유다 지파에서 장차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가장 큰 축복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성경의 큰 이야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큰 은혜를 주시죠.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장차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그 죄를 넘어뜨리게 했던 원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가 와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질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생각하고 대망하는 메인 중심은 바로 장차 올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을 오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할 구원자를 약속들을 세워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이삭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그 이어서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을 했죠. 지금 야곱까지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곱 이후에 그러면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로 구원 역사를 써나가는 일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사용할 것인데 최종적으로는 그 중에 어떤 지파를 사용할 거라고요? 유다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그 구원자가 올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구원 역사가 써나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제일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유다 지파에게 그러면 주어진 복, 유다 지파가 받은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고 요셉 지파를 보고 그 다음에 책망받은 지파를 보고 나머지 7지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보는데요. 먼저 그 축복받은 2지파,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축복을 받은 유다 지파, 그 내용을 보면은요, 유다 지파는 첫 번째로 유다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형제들로부터 찬송 높임을 받을 것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마치 어떤 전쟁을 할 때 대적자들의 목을 잡고 동물들이 사냥을 할 때
그 상대방의 적의 목을 확 잡듯이 유다가 그렇게 강한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다 내 앞에 절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12형제 중에 요셉을 사용할 때 요셉에게 보여줬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볕단에 서고 나머지가 다 절을 한다고 했죠. 또 하늘의 11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한다. 그것이 요셉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12아들 중에 특별히 이 유다를 지도자로 세울 것이고 그 형제들이 다 유다 앞에 절을 하는 그 정도로 유다 지파를 우뚝 세울 것이라. 그것이 유다 지파에게 첫 번째로 말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그 유다 지파를 동물로 비유할 때 사자 새끼와 같다라는 거예요. 웅크리는 암사자 같고 웅크리는 수사자 같다라고. 동물의 왕이 누굽니까? 동물의 왕인 사자죠. 유다는 사자 새끼인데 이게 사자 새끼가 그냥 조그만 새끼가 아니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는 젊은 사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와 같은 유다 지파가 강한 지파가 될 것이다. 마치 그 웅크려 있다가 꽉 덮치는 그런 것처럼 유다 지파가 강력한 지파가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유다 지파에게서 하나님이 오늘 아주 중요한 유다 지파에게서 10절에 보면 장차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로다. 여러분 이 규는 뭐냐면 그 왕들이 가지고 있는 봉이에요. 봉. 왕이 가지고 있는 이 봉 가지고 한마디 딱 하면 그것이 곧 명령이죠.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인데 왕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과 지팡이를 가지고 통치하는 통치자 왕들이 계속해서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로는 장차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서 이 실로에 대해서 설명할 게 많은데 핵심은 장차 그 유다 지파에서 진정한 그 메시아가 나온다는, 진정한 메시아가 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늘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나오게 될 것을 미리 야곱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고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유다 지파는 어떻게 사용될 것이냐? 유다 지파가 통치함을 통하여서 이제 정말 그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하죠. 나귀를 그때가 되면 포도나무에 맨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짐승을 매놓으면 포도들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나귀를 매놓는데 왜 그러겠어요? 포도나무가 그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발에 채이듯이 여기저기에 포도나무가 넘쳐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그 풍성한 열매가 뭡니까? 포도나무죠. 포도나무. 또 올리브죠. 그런데 그 유다가 후손이 다스리는 그곳을 통하여서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 복장들을 포도주에 빤대요. 그럼 포도주가 귀한 포도주 얼마나 비쌉니까? 거기에 옷을 빤대요. 그러니까 유다가 후손을 통하여서 다스리는 그곳이 나귀는 또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군대에서 그냥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말이 전쟁용인데 나귀, 예수님을 누구로 얘기를 합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잖아요. 나귀는 평화를 상징해요. 또 오늘 여기서 포도나무는 그 풍성함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장차 평화와 그 풍성함이 넘쳐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최고의 축복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예언한 내용이 언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느냐? 유다 지파에서 유다와 예수님 사이에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성경 퀴즈로 얘기하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유다 지파는 다윗 이전까지 유다 지파보다는 요셉 지파가 앞섰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에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주도권은 유다 지파로 넘어가요. 여러분 다윗도 생각을 해보면은요. 다윗이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다른 자식들 다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아요. 8째 중에 막내예요. 전쟁에 참여할 때 다윗은 그냥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라.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8째 중에 8째로 그냥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쟁에 딱 나가가지고 내가 나간다고 하니까 사울이 야 너는 안 돼. 그러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 거기 그 모든 주도권을 잡았느냐? 바로 이 예언 때문이에요. 다윗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 지파가 이제 중심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러한 예언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유다의 다윗의 번성한 시대는 언제 끝나고 맙니까? 기껏해야 그 아들 솔로몬까지 가요. 솔로몬이 타락하면서부터 나라가 나눠지잖아요. 그 유다 지파는 2지파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돼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하는 대로 모았지만 금방 그 아들 때에 가서 금방 그것이 이 예언이 이게 진짜 맞아? 할 정도로 없어졌죠. 그런데 진정한 예언은 언제 성취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야곱에 주어졌던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죄가 다루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그 왕들은 말을 타고 와야 됐고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죄인들은 정죄하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오히려 죄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깝다.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을 부르고 저 죄인인 삭개오를 부르고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이 정죄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어라. 높고자 하면 낮아져라.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겨라. 그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줌으로 진정한 평화의 왕,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전이겠어요. 모세가 1500년이라고 하면 훨씬 더 그 이전부터 지금 야곱에게 예언을 시켜놓고 있고 그대로 주님은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그러면 왜 12아들 중에 유다겠는가? 사람들은 이유를 찾아봐요. 유다를 보면서 그렇지 유다는 그 11명의 아들들 중에 자기가 베냐민 책임지고 데려오겠다고. 나중에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나오니까 나를 대신 잡고 저 아이는 좀 보내달라고. 유다에게 그런 헌신의 모습이 있었죠. 그러나 유다는 그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유다는 그 요셉을 팔 때 그냥 저 노예로 그냥 팔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또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심지어는 며느리 다말하고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다의 모습에 뭔가 잘남이 있는가 하면 유다의 모습에는 부끄러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결국 성경은 뭘 말씀하고 싶은 것이냐? 유다가 오늘 왜 이 지파가 사용되느냐? 무엇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 지파를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 이전에 12아들 중에 요셉이었느냐? 누군가가 애굽에 내려가서 구원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듯이 지금 장차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 메시아가 오고 구원 역사를 써나가야 되는 데 있어서 유다 지파를 사용하는 것. 왜 유다 지파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죠. 신약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 한 사람이 사울이죠. 그 사울을 누구로 만들어요?
바울로 만들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서 사도행전에 신실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좀 귀하게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만들고 그 일을 핍박했던 사울은 뒤집어서 나중에 정말 훌륭한 바울로 만들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여러분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그래도 참 진짜 멋진 이유가 뭐냐? 다윗이 마지막에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왔사오니 주의 손으로 주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성전 짓는 일을 위해서 다 준비해 주잖아요. 다윗이 안 거예요. 이새의 말째 아들인데 그런 자기를 세워서 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요셉 지파도 한번 볼까요? 요셉 지파에 대해서 요셉 너는 무성한 가지라. 그런데 어디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샘물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 그 무성한 가지가 얼마나 쭉쭉 뻗는지 담을 넘었도다. 네, 이거는 뭘 얘기를 하느냐? 요셉이 순번으로 하면 몇 번째입니까? 11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로 이스라엘의 장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장자가 되게 하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축복을 받는 그 지파로 축복을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또 이어서 또 요셉 지파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느냐. 요셉 지파는 강한 상대방이 활 쏘는 자가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 지파를 쐈는데 요셉 지파는 도리어 더 굳세서 그의 팔이 더 힘이 있어서 강한 활로 상대방을 넘어뜨릴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이거는 요셉의 삶에 있었던 일이죠. 형제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옷을 찢고 구덩이에 던졌잖아요. 애굽에 팔았잖아요. 애굽에 파는 거는 가서 죽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게 하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그렇게 누명을 썼는데 감옥에서 또 총리로 세워져요. 요셉은 한계마다 하나님이 뛰어넘는 것처럼 요셉의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사용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요셉이 모든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서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 지파를 하나님이 축복하면서 사용할 거라는. 실제로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요셉 지파의 첫째 아들인 므낫세는 요단 동편 서편 넓은 땅을 차지해요. 그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인 저 가나안 땅의 노른자 땅, 가장 중심인 그 땅덩어리는 좁지만 가장 노른자 땅이. 그래서 유다 다윗이 나기 이전까지 요셉 지파가 주도적인 장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이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셉 지파랑 유다 지파 봤습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 유다 지파 그들이 왜 그렇게 이렇게 축복을 받고 사용되었을까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경건한 삶을 살았죠. 유다는 처음에는 타락하고 방탕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형제들을 하나로 모은 데 있어서 유다도 굉장히 주도적인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써나갈 때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 살아도 무조건 그렇게 뒤집는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십자가상의 강도예요. 마음대로 마지막까지 살았다가 극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긴 거. 여러분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십자가상의 강도가 주님 품에 안기고 나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죄송하다라는 마음이 있겠어요. 너무 죄송하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고 그러다가 이렇게 왔는데 나는
어쩌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줬어. 내가 이전에 조금만 더 일찍 회심했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섬기다가 올 것인데. 속된 말로 우리 어르신들 좀 부끄러운 구원이죠. 부끄러운 구원. 하나님은 우리 은혜로 일을 해 가시지만 우리의 삶 아무렇게 살으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화 거룩한 삶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두 후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을 준 데에는 그들의 삶에 영향이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오늘 우리가 짧게 보는데요. 제일 먼저 축복을 가장 장자로 받아야 될 사람이 12명 중에 누구겠어요? 첫째 아들 루벤이죠. 우리가 얼마 전 항상 장남이잖아요. 장남이 최고잖아요. 그런데 루벤이 이제 자격이 상실돼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가야 되겠어요? 둘째에게 가고, 둘째도 안 되면 셋째에게도 가야 되는데 루벤, 시므온, 레위 이 셋째 아들까지 다 장자권으로 쓰임 받는 것을 박탈을 당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12지파에서 아예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주도적으로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이 세 사람은 오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첫째 루벤은 무슨 책망을 받느냐? 루벤아, 너는 내 장자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러니까 루벤은 네가 원래대로라면 네가 첫째 장자가 되기에 너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너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너는 잘생기고 너는 멋지고 너는 키가 크고 너는 리더십이 있고 너는 잘나고 너는 능력 다 있어. 장자가 되기에 너는 딱 맞은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는 장자가 안 될 거야.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의 성격이 물의 끓음 같을 것이라. 루벤의 거친 성격 때문에. 거친 성격, 그의 충동적인 성격. 그거 가지고 루벤이 한 일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침상이 물론 루벤이 성적인 죄를 저지르죠. 여러분, 다윗도 성적인 죄를 저지르잖아요. 근데 루벤과 다윗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합니다. 다윗도 성적인 죄를 저질름으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고두고 그 자녀들에게 정말 그 책망과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다윗은 당해요. 그러나 다윗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것을 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견뎌내죠. 루벤에게는 별로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루벤과 같이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엉뚱한 데 사용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근데 삼손은 마지막에 죽을 때만 잘하지, 그 삶의 모습은 계속해서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위태위태하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들릴라 그 여인들을 그렇게 쫓으면서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루벤은 너는 그 장자로 세워지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제 두 번째,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 그들은 형제라. 그러니까 그 형제들 중에 둘이는 완전 짝짝꿍이에요. 짝짝꿍. 둘이는 완전히 쌍둥이처럼 그렇게 가깝게 지내요. 그런데 그들은 뭐에 그렇게 짝꿍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칼의 도구, 폭력을 저지르는 원수를 지는 나쁜 일에 그렇게 둘이 짝짝꿍이 됐다라는. 그들의 분노대로 혈기대로 노여움과 분기가 맹렬했다. 오늘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한 일이 뭡니까? 세겜성에서 세겜 사람들을 다 할례를 하게 하고서는 이 두 사람이 가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자기 그 여동생 디나를 그렇게 몹쓸 짓을 했다는 거기에 대하여서 분노한 것뿐만이 아니라 세겜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 소의 짐승들을 다 끌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 자녀들, 여인들까지도 혹독함과 분노를 가지고 그렇게 심판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까? 야곱 중에서 나누어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것이라.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이 땅을 보면은요, 둘째인 시므온 지파는 자기가 독립적으로 땅을 갖지 못하고
그 넓은 유다 땅의 중간에 시므온이 머무릅니다. 쉽게 말하면 유다 땅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므온 지파는 점점 약해져요. 근데 반면에 흩어져 버린 것처럼 실제로 흩어져 버렸던 셋째 아들 레위 지파는 흩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집안으로 귀하게 쓰임 받죠. 왜 시므온은 그렇게 점점 쪼그라들었고 레위 지파는 귀하게 쓰임 받았느냐? 레위 지파가 잘했던 게 있어요. 시내산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면 분노하면서 막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모세 편에 섰던 사람이 레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를 사용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이 레위 지파가 책망을 받았지만 나중에 레위 지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서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 성경에서 미리 예언해 놓고 예언한 대로만 이루어지면 그건 숙명론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책망을 할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고 칭찬할 때는 그렇게 더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나머지 7지파는 간단하게 보면은요, 스불론은 해변 주변에 거할 것이다. 실제로 이제 스불론은 저 해상무역하는 그쪽에 가깝게 지냅니다.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로 그렇게 튼튼한 힘이 있지만 그 힘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다가 이제 섬기는 그 지배당한 일을 할 거라라. 단은 그 길 옆에 있는 뱀이고 새끼의 독사와 같다라고. 단이 그 힘을 가지고 저 위에 있는 곳을 그 정복을 하는데 그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나중에 정복하는데 평화롭게 살고 있는 곳에 자기들이 땅 차지하려고 그냥 그곳에 힘을 가지고 정복을 해버려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을 것이지만 오히려 더 공격하게 될 것이다. 저 아셀은 기름진 땅을 받을 것이고 임금님의 왕의 수라상을 차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셀은 저 지중해 가장 좋은 또 기름진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납달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할 것인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이 저 납달리 그쪽에 머무르고 저 위쪽에서 평화의 소식이 있으면 소식을 전하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 강력한 지파가 될 것이라. 베냐민은 유다와 함께 남쪽에서 그렇게 또 이제 지파를 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소수지만 강한 지파로 남아요. 오늘 이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대로 구약 역사 속에 이 지파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마지막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줘.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리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오늘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라고 하는 다른 말로 이들이 구약의 교회가 되더라. 근데 구약의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지파별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러면서 구약 교회가 만들어졌더라 라고 하고 있고,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들을 축복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구약에 일어날 이 지파들의 내용을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한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내 미래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죠. 점쟁이를 찾아가면 점쟁이가 얘기한 거에 어떤 것도 맞아요. 그러면 뭔가 맞았다 하면은 용하다 하고 막 거기를 다 찾아가요. 그런데 그 점쟁이가 다 맞춥니까? 아니죠. 어쩌다가 맞추고 안 맞으면 그러면 또 다른 네가 이래서 그게 말이 바뀌어요. 그런데 야곱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요? 야곱이 자기 생각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 손들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한 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고
우리 예수님 최종적으로 다시 오심으로 진정한 유다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 지파의 예언은 구약만이 아니라 전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유다 지파의 예언은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어가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기서 또 보게 되는 것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누구는 좋은 얘기, 누구는 안 좋은 얘기, 누구는 이런 역할, 누구는 저런 역할. 이게 뭘 얘기를 할까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는 1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5달란트 다 각자 주었다라고 하고 있죠. 뭐 하라고요? 예, 섬기라고요. 섬기라고. 1달란트는 2달란트, 5달란트는 다 섬기라고요. 오늘 유다 지파, 요셉 지파가 그렇지, 우리는 잘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어 라고 하면 큰 착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각 교회에 각 사람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줬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것 가지고 섬기도록 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딱 더 본다고 한다면, 교회는 오늘 야곱의 축복이에요. 근데 축복이면 다 축복받아야 되는데 누구는 책망을 받죠. 누구는 또 조금 덜 좋은 걸 받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다 12지파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나나 못나나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는 부족함도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이 부족함이 언제 해결이 될까요? 천상교회에서.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렇게 문제 많고 시끄러워요. 지상교회가 천국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지상교회는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천상교회가 있다라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섬기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할 때 우리를 다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식구예요. 천국에서는 이 교회 저 교회 없어요. 우리 모두 다 한 식구예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섬기다가 믿음으로 잘 서 있다가 후손들에게 믿음을 잘 나눠주고 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